자,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코로나 때 있었던 일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이때만큼 개인의 위생, 청결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썼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알아서 손 씻어라 그러면 알아서 손을 씻고요. 잔소리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아서 잘 위생 관리, 청결 관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길을 걸어가는데 아니면 식당인데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막 코를 만지고 그런데 막 기침을 하는데 막 손으로 막 기침도 안 해요. 손으로 막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막았다고 칩시다. 손으로 막아서 기침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바로 닦지도 않고 공동으로 쓰는 집게를 막 만지고 그리고 밥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로나 기간 때 우리가 정말로 그 기쁨으로 그 행위를 받아줄 수 있을까? 그 당시 자, 엄청난 비난을 퍼붓을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이랬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 손을 씻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막 기침을 해대는 그런 이상한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저들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막 생각하는 거죠. 하는 문제를 이제 제기받는 거죠. 그 질문을 이제 제자들에게 던지지 않고 제자들의 스승인 이제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저럽니까? 막 이런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제자들보다는 이제 예수님을 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좀 잡아보려고. 자, 지금 이 손 씻는 문제, 사실 우리에겐 아무 문제도 아니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말씀 중에서도 이것이 이 손 씻는 문제, 요 문제를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것인데, 그래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익히고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왜 들어감으로 인해서 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이 들어갔을까?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오늘 세 가지를 좀 보겠는데요. 바리새인이 던진 질문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런 다음 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뭔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계명을 주신 이유, 왜 이 계명을 주었을까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던지는 질문을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 중에 몇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대충 지도 그려지시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예수님이 사시는 곳은 이제 갈릴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요거 전 사건이 뭐였냐면 이제 게네사렛에서 이제 병자들을 고친 일이 있습니다. 고친 이야기고요. 그거는 이제 짧아서 그냥 본문을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걷는 일이 있고요. 6장에 보시면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요. 지금 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위쪽이죠. 위쪽에서 행해졌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갈릴리 지역, 즉 이스라엘 북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로 치면 이제 뭘까요? 이제 서울에 우리가 산다고 치면 북쪽 함흥이나 아니면 호치민이니까 이제 하노이 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겁니다. 아니죠, 반대군요. 이렇게 반대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온 거니까. 이런 데서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저희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같은 좀 바리새인이라도 예루살렘 바리새인들입니다. 조금 이제 수도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왔으니까 조금 이제 거기까지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살펴봐야겠는데 그러고 온 거예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뭘 가르치는지 이렇게 감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마치 파견된 조사단 이런 걸 좀 보낸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제 퍼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이미 앞장 3장에서도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하기 위해서.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이적을 행하고 있다.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의 힘입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올라왔는데 예수님을 이제 책잡을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주시하고 있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하나 잡은 거죠. 근데 이건 예수님의 행동이 아니라 제자들이 한 행동이에요. 무슨 행동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이제 떡을 먹는 걸 본 겁니다. 손을 씻지도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이 부정한 손이라고 하니까 뭐 마치 엄청난 뭐 부정을 저지른 손처럼 뭔가 무슨 엄청난 무슨 뭐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그냥 씻지 않은 손인 겁니다. 그냥 손을 안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는 건데 이게 엄청난 잘못을 했다라는 거죠. 손 씻고 왜 밥을 안 먹습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보시면 제자들이 어긴 게 뭡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얘기 안 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씻지 않는 손으로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씻지 않는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건데 이것이 왜 이토록 커다란 잘못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난리를 필까? 우선 그러면 장로들의 전통이 뭔지를 좀 봐야겠죠. 사실 이건 우리 문화 속에서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화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니까. 자,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예배를 끝나고 이제 좀 이따 밥을 먹을 건데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손 안 씻고 밥을 먹냐? 부정한 손,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1세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는 굉장한 문제였다는 거죠.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 우리가 그래서 마가는 친절하게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3절, 4절에 보시면 괄호로 표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만 읽는다면 굳이 괄호를 칠 필요가 없겠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이방인들도 이제 읽게 했기 때문에 이제 괄호로 표시해서 읽게 했던 것 같아요.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런 전통이 있었대요. 자, 장로들의 전통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계명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제사장에게 원래는 처음에는 제사장에게 주어진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이 30장에 보면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이제 제사장이죠.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고 이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사명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22장에 보면 이제 너무 기니까 이제 추약하겠는데요. 제사장들이 거룩한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룩한 음식을 먹을 때. 그러니까 이때 몸이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 라고 경고하면서, 그러니까 부정하게 된 자는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제사장들에게 내린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먹었단 말이죠. 제사 드리고 남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 부정한 몸으로 먹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제사장들에게서 이 부정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뭐 악성 피부병을 앓았거나 그 당시에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뭔가 몸에 병이 났다는 것은 이제 죄의 결과로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자, 몸에 뭐 악성 피부병을 앓았거나 뭐 성기에서 나오는 뭐 유출 아니면 뭐 그런 걸로 부정하게 되거나 또는 뭐 짐승의 사체를 만졌다거나 사람의 시신을 만졌다거나 뭐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그런 뭐 벌레 뭐 이런 것들을 접촉을 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제 부정한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 몸을 깨끗이 씻는 겁니다. 물로 씻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항상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일종의 상징적 행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정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씻어야 할 존재입니다. 씻겨져야 할 존재입니다. 이걸 생각하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 씻고 나가는 거예요. 뭐 이걸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자, 사실 우리가
손을 씻는다고, 뭐 발을 씻는다고, 뭐 몸을 씻는다고 해서 우리의 막 몸이 막 정결해집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진 않죠. 뭐 손은 깨끗해질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이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씻김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하기 위한 행동인데, 이러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이 규례를 일반인들에게까지 지금 확장시킨 거예요. 이 구약시대 이 전통을, 그러니까 이 규례를 이 신약시대에 와서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장된 거죠. 이걸 언제 했을까? 이게 언제 확장이 됐을까? 포로기 때 아마 이후에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뭐 아수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70년 이제 포로 생활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포로기 이후에 이제 아마 확장이 된 것 같아요. 이걸 누가 확장했을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했겠죠. 율법을 보니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서기관들이 했겠죠. 또는 뭐 장로, 그래서 장로들이라고 하죠. 이들이 이제 그랬겠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냥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이게 나라가 붕괴되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더니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없어지고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자, 이방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많아지겠죠. 나라는 없어졌고, 자, 지금 이렇게 갔다 왔고, 그러니까 거기 뭐 70년 살았으니까 뭐 거기 이방인들과도 막 결혼을 했을 것이고 그렇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 모세오경, 이 정결법, 자, 이 음식을 먹는 문제부터 해서 다양하게 많은 이스라엘들은 이제 구별된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정결 예식, 이 정결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돼버린 거죠.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신약시대 보면 쿰랑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쿰랑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고, 그 다음 또 엄격하게 지킨 분파가 뭐 쿰랑 공동체뿐만 아니라 뭐 바리새파, 이제 바리새인들도 이걸 엄격하게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뭐 침, 뭐 월경, 뭐 정액, 뭐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뭐 배설물,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혈류증 여인이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뭐 출산 후에 여성, 뭐 시체, 뭐 썩은 고기, 뭐 기는 거, 뭐 우상, 이런 것도 다 부정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혼혈이니까, 유대인들과 다른 민족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니까, 뭐 이방인,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부정하게 여긴 겁니다. 자, 그러니 이방인들이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거리를 유대인인 내가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많은데 그 거리를 내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방인들이 뭔가를 만졌을 거 아닙니까? 뭔가를 만졌을, 그러면 내가 그걸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방인들이 만진 거를 내가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방인들이 만지고 돌아갔을 것이고, 그들이 뭐 밟고 지나가고 했으니까 그럼 부정한 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안 가고 부정하다 그래서. 자, 그럼 뭐 온통 부정한 거 투성이죠. 그러니 돌아와서 음식 먹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손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정결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거기 각주,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각주라고 있죠.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보면 또는 팔뚝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뭐 팔뚝이 아니라 주먹이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그러니까 손을 주먹까지 씻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걸 어떻게 했다는 추정을 해보면 아마 적은 양의 물로 손을 주먹까지, 그러니까 팔뚝까지 뭐 다 씻어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씻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씻어야만 먹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른 예는 뭐냐면 이제 시장에 다녀옵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장에 다녀와도 돌아와서도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장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갖 물건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걸 다 만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시장에 다녀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뭐 단순히 손을 씻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닥주가 달려있죠. 목욕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헬라어로 이제 밥티조라는 단어입니다. 밥티조가 뭐냐면 세례를 주다. 그래서 침례하다, 밥티스트, 그 침례교가 밥티스트 그러지 않습니까? 밥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세례를 어떻게 줍니까? 물속에 푹 담갔다가
나오는 게 세례죠. 자, 그렇게 해서 씻어내지 않으면, 몸을 다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 요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는 게 있는데 뭡니까? 잔, 컵이고요. 주발, 주전자고요. 놋그릇, 구리로 만든 그릇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씻었다는 거예요. 갔다 오면 다 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침대도 들어갑니다. 여기. 침대도 여기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빠졌습니다. 영어 번역본에도 빠진 데가 있습니다. 자, 침대는 그만큼 인간의 분비물들이 묻을 수 있는 도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유대인들은 옆에 기대서 누워서 먹지 않습니까? 그 로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누워서 먹지 않습니까? 누워서. 그리고 이제 다 먹으면 배부르면 옆에다가 토하고 또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먹는 방식이에요. 자,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런 침상을 말하는 건데 이제 그것도 씻어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원래 이게 손을 씻고 몸을 씻고 누구 얘기입니까? 제사장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건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이제 요구가 되었던 거고 원래는 언제 하는 겁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하라는 건데 이제 이게 밥을 먹고 하는 일상의 생활까지 이제 확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볼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요것뿐 아니라 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통 식사도 또 누구랑 합니까?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절대 만나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하죠. 세리, 창녀, 이런 죄인들 그리고 환자들을 만나죠. 특히 나병 환자. 예수님 막 접촉합니다. 접촉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막 만나요. 이방인들도 만나고 막 이방인 사역도 하죠. 그러니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서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마시는 사케오 만나지 않습니까? 세리 만나고 마시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손도 안 씻는다? 아주 큰일 날 일인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예수가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종교적 스승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자들에게 엄격하게 전에 내려져 오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게 해야 되는데 이 예수라는 스타가 제자들에게 엄격하게 너희들 지켜라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가만둘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만둘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왜 씻지 않는 손으로 먹습니까? 이제 요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는지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 우선 첫째는 이사야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제사에 대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죠. 6절 7절을 한번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했다.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이란 말은 나가서 먹는 외식 아닌 거 아시죠? 전 예전에 옛날에 외식하면 나가서 먹는 건 줄 알았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초등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외식하면 이제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왜 자꾸 외식하시지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외식이라는 단어가 후포크라테스라는 헬라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 시대에 이제 연극을 하면 무대에서 이제 연극하는 배우들이 올라가서 연기를 할 때 각자에게 맡은 역할에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냥 연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역할도 이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본래 사람은 이 사람이지만 이제 가면을 쓰니까 가면의 모습을 가장해서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말이 이 위선, 후포크라테스, 가식이란 말이에요. 가면을 썼다. 그래서 이 위선, 가식, 외식 이것은 뭡니까? 속에 진심은 감추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가장하는 것, 연기하는 것, 이게 외식인데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죠. 구약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입술로는 하나님께 제사하지만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있었다.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가 했던 교훈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상 때로부터 먼 옛날 때부터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고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쉬지 않고 율법을 지켰고 또 쉬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단지 예전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전해내려온 관습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사는 끊이지 않고 치러집니다. 그걸 행동으로 다 지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라는 그 모습을 지적한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 당시 타락한 종교의 실상이다 라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에 많은 의식들이 있었죠. 많은 의식들이 있었고 엄격한 규율도 있었지만 얘기했듯이 300몇 개나 되는 자 그런 규율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잘 지킨다 해도 그건 외식으로 지켜나가는 것이지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위선자들 히포크라테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은 멀어져 있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렇게 사람이 정한 전통을 지켜나가는 그런 외식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이건 사람이 정한 전통입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계명,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정해놓은 거고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고 이게 예수님 이후 200년이나 기록이 돼서 나중엔 이게 어떻게 책으로까지 나오죠. 뭐 미시나나 그 다음에 뭐 탈무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전하는 너희가 너희 전통을 잘 지키려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뭐가 더 중요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전통들이 더 중요하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10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5번째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자,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제 10절에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십계명과 또 율법에 나오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1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율법은 이렇게 정해졌는데 11절에 요거를 이 전통으로 어떻게 바꾸냐?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고르반 알아야겠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헌물.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고르반이야.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딱 구별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히브리어 고르반을 이제 헬라어 그대로 따온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려고 딱 정해놓은 거죠. 이 예물, 뭐 재산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하나님께 바치려고 딱 떼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시대 후기로 오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고르반입니다. 이걸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를 내 개인적인 이유든 어떠한 이유든 간에 내가 고르반 했으면 이거를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바쳐지는 물건이에요. 내가 고르반 하겠습니다 하면. 그래서 그걸 맹세하느라고 고르반 이 말을 쓴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셨어요. 자,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돼요. 돈이 좀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내 재산은 이미 고르반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자식은 이미 그 재산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기 때문에 부모가 필요하다고 해도 부모에게 줄 돈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고르반 하면 내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부모에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르반의 맹점이 여기서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고르반입니다. 약속은 했는데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맹점인 거죠.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했지만 기한을 정해놓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안 내놓는 거죠. 그냥 고르반 하고 나서 안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부모님이 정말 필요한 상황,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 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도 나 내 재산은 고르반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이제 부모를 섬길 의무에서 제외되는 거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 건 다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게 신약시대에 이제 어떻게까지 발전을 하냐면 이 고르반을 이용해서 머리가 비상해요. 재산을 축적을 합니다. 내 재산을 이제 고르반 딱 하면 어디 나갈 데 없는 거죠. 그런데 계속 내가 갖고는 있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걸 묵인해 줍니다. 돈을 받고 뇌물 받고 그런 식으로 자기 재산 축적 용도로 이 고르반 제도를 쓰는 거죠. 그래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걸 오늘날로 비유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머리 좋은 회계사가 법의 허점을 딱 찾아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나의 소유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선언만 하면 율법학자들이 모든 의무에서 제해준다. 뭐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허점을 딱 노린 거죠. 그러니 요즘 뭐 법꾸라지라는 얘기 많이 나오니까 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뭐 잘 못하지만 또 처벌을 받지 않을 정도로 다 피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법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법꾸라지처럼 당시 이 사람들도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서 자기 재산 축적하고 써야 할 때 안 쓰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고르반하면 다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서 자기가 다 쓰고 이런 위선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전통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들이 왜 이런 전통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없던 전통을 막 만들어낸 겁니까? 이 전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까 얘기했죠. 10계명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시작은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일을 해라, 어떤 일을 하지 말아라. 권위 있는 가르침이죠.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하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오래전 이 구약 때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명,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겠죠. 그러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법이 뭔지, 계명이 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했을 것이고 이걸 사람들에게 또 잘 지키게 하려고 끊임없이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쳤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과 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하셨는지에 대한 성품. 이 율법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십시오. 계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계명 지키십시오. 10계명 지키십시오. 그럼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가 정말 잘 지키고 싶어. 난 이 율법 너무나도 잘 지키고 싶어. 이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고야 말 거야. 난 이 법 너무 좋아. 나 이 율법 너무 좋아. 이 10계명 너무 좋아. 막 그러고 막 지키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왜 이런 걸 만들어 놔갖고 귀찮게 하지? 그냥 내 마음대로 좀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나? 하나님은 좀 자유롭게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나? 그냥 내 마음만 받아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 듭니까?
한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과속 카메라나 좀 횡단보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운전하다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왜 여기다 카메라를 달아놔가지고 여기다 왜 80km 그거를 달아놔가지고 왜 신호등을 만들어서 불편하게 하지? 생각하죠. 그냥 속도를 내거나 그냥 아니면 사람이 없을 때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렇다가도 그냥 또 무시하고 갈 수는 없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왜? 내가 이 법을 너무 사랑해서 그 법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죠. 혹시 걸리면 안 되니까. 제일 아까운 돈이 그 돈 아닙니까? 그래서 지키는 거 아닙니까? 욕하면서 속으로 욕하면서 지키는 거 아닙니까? 법, 규칙, 규율 이런 거는 억지로 하게 돼 있어요. 느낌상.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계명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왜 학교에 30km 제한을 걸어놨지? 그래서 왜 여기는 학교는 30km로 가야 되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왜 카메라를 달아놨지? 왜 그리고 빨간색으로 그렇게 바닥에 칠해놓고 주정차하지 못하게 했지? 그 법을 만든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해하게 되면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법을. 그래, 어린이들을 보호해야지. 사고 나면 안 되지. 아이들을 사랑해야지. 보호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명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모르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지키는 거죠. 안 지키면 벌 받으니까. 그런데 알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마음에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지키기는 해야겠고 행위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속도는 내고 싶은데 속도는 줄이고 지켰지만 마음은 막 욕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되면 바로 그게 뭡니까? 위선이라는 겁니다. 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외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돼요? 사람의 계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사람은 그런 외적인 것,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죠. 집중하게 되죠. 그러니까 외모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좋은 신자로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겉으로 행해야 할 것들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뽐내려고 하고요. 한국 기독교의 대부분 주일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격한 규정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걸 지켜야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사람의 전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지만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 그러니 그만큼의 권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비교할 수 없는 권위가 없죠.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전통을 꽉 붙잡고 있으면서 반드시 잡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은 놔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통을 목숨처럼 그 지키는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거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하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런 존재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니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거짓된 위선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그 속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계속 헛된 모습으로 그냥 희생 제사를 가지고 와서 제사로 나오는 그 이사야 당시의 구약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정해놓은 전통.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우선순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게 이제 8절, 9절, 13절 같은 내용의 말씀이 이제 3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뭐 때문에? 너희가 전한 전통, 너희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든지 아니면 고르반에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든지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그리고 이건 사람들이 먼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켜야지라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으면서 바르게 하나님을 해석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그 행위를 보면서 이런 위선자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하죠. 이런 위선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살아도 그들은 위선자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 모습으로 사니까. 그런 이 위선자, 외식하는 자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겉으로 잘 섬기는 사람들.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럼 보십시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지금 이 행위가 이거 나쁜 겁니다. 그러니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지 마. 그냥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손 씻는 건 나쁜 거니까 그거 사람들의 전통이야. 손 씻지 마. 그럼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그건 또 아닙니다. 본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왜 손 씻었다 그랬습니까? 손 씻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즉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을 씻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손을 씻었으니까 그런 제사장의 마음을 본받아서 신약대에 와서 그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살아가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손을 씻는다면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손을 씻으면서 주님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비록 제가 손을 씻지만 제 마음까지 제가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마음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손을 씻는 행위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손을 씻는다면. 그러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손을 씻는 행위는 그들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행동은 그런 것에서 멀리 떠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손 씻을 때 그들의 속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걸 입증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봤지 나 손 씻는 사람이야. 그러고 해서 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 전통이 포로기 이후에 확장됐다 그랬죠. 그러면 왜 이 유대인들이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이 당시에 왜 이런 행위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이거 누구하고 비교하고 싶었던 겁니까? 누구하고 구분 짓고 싶었던 겁니까? 이방인들하고 구별을 하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난 이방인들과 달라. 저 로마 사람들, 지금 우리 땅을 점령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저 로마 사람들은 더럽기 그지없는 개와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손을 잘 씻고 있는 너무나도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걸 구별하고 싶어서 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래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는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겉으로 씻는 행위를 통해서 저는 너무나 깨끗합니다.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 바리새인의 기도 아시죠?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하나님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히 여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비유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손을 씻는 이 행동들이 그걸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소원이 아니라 주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좀 잘 봐주십시오. 그런데 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손도 안 씻는 더러운 인간들, 죄인들입니다. 지금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것을 추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의를 자랑하는 모습이니 겉으로는 그렇게 할지라도 속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거죠. 그러면 간단한 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간단한 건 뭐냐면 성경을 모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되죠. 어차피 성경 잘못 알아서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성경을 잘 못 알아서 이렇게 됐으니까 성경을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깨끗하게 해결되겠습니다. 속 편하게. 그럼 잘못될 일도 없으니까. 또 근데 그것도 아니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죄를 향해서 또 달려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성경은 어떻게 읽는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지에 대한 그거 마음을 읽는 거다.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지가 중요한 거다. 그거가 중요한 하나님의 편지니까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읽는 것보다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그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회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걸 바치라고 하셨을까? 나의 모든 걸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연로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육체적 부모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높여야 할 권위들도 여기에 다 내재하여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럼 권위를 내세우시려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 그게 아니죠.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계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특히 약자들을 사랑하라고 돌보라는 계명을 많이 주셨습니다. 율법을 보다 보면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이방인, 그렇게 정말 사회적으로 압제당하고 있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지체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도우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 속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연로한 부모님이든 아니면 주변에 가난한 이웃이든 누구를 도우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계명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벌 받을까봐 계명에 써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내가 이걸 하면 또 축복받겠지,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배로 복 주시겠지,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불리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만족을 채우고 산다는 거죠. 고르반해서. 그게 바로 위선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 조언대로 그냥 조건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 속에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적용이죠. 자, 우선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손 씻는 문제, 이 정결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오기 전에 손 씻으십시오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오기 전에 반드시 목욕 제기하고 오십시오.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현대에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사람에게 전통처럼 내려오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거는 시대마다 이 전통들이 다 다르고, 자신이 살아온 또 삶의 배경들이 다르고, 또 각자마다 또 이게 내가 어느 교회에서 자랐는지, 또 어느 교회의 사람인지에 따라서 어느 가르침을 또 받고 자랐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많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전통이.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굉장히 중시하는 교회를 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에서 나왔다. 무조건 새벽 기도 나와야 됩니다. 항종직 빠지면 끝장납니다. 어느 교회 막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세웁니다. 항종직 일어나세요. 이렇게 세웁니다. 막 합니다. 자,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돼요. 11조를 강조하는 교회다. 예를 들어. 그러면 11조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걸 굳이 목사님이 왜 11조 안 합니까? 말해서가 아니라 교회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냥 교회 분위기 자체가 안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 거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전통처럼 내려오는 거죠.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기준이 달라요. 만약에 오늘 성경 읽으셨습니까? 오늘 기도 안 하셨습니까? 체크표 나눠드립니다. 체크표를 나눠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했으면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런 체크표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매체인 성경표도 나눠드렸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체크하면서 내가 경건의 생활을 훈련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처음 의도는 너무 좋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를 굉장히 잘 이용했고, 성경 체크표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 있는 우리들도 이 경건 매일 체크표를 잘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체크표를 가지고서 오늘 하루 내가 4장을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4장 체크할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죠? 딱 체크할 때 기분 좋아요. 촥촥촥촥 할 때 그 기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체크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냈구나. 그런데 못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 읽어서 지나간 펑크난 자국 분을 봅니다. 그럼 이제 마음이 씁쓸하죠. 예전에 큐티 할 때 이제 며칠씩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몰아서 하죠. 주일학교 때는 이제 저 주일학교 때는 이제 숙제 내주지 않습니까? 한 주간 숙제 해갖고 이제 성경 몇 장씩 읽고 와라, 기도 몇 분씩 해라, 체크표 하나 줍니다. 그러면 그거 하려고 마지막에 이제 몰아서 하죠. 토요일 날 몰아서 합니다. 근데 스톱워치 딱 해놓고 하루 5분 기도, 그러면 이제 딱 5분 딱 띠리리리 울리고 야 기도 끝 딱 이렇게 하는 체크 표시하고. 사실 그렇게 체크 표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성경 읽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마음을 체크하지 못했다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체크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나는 이거를 했지만 오히려 난 하나님께서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면서 더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의무감으로.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딱 매 주일마다 새벽 예배 출석표를 딱 여기다 여기 앞에다 딱 붙여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이제 스티커를 한 장씩 드리는 거죠. 딱 붙이라고. 자, 그리고 이름 붙여요. 그러면 이걸 잘하는 사람들은 붙일 때마다 막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월감만 가지고 있다면, 뿌듯한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속으로는 또 무슨 생각까지 들면 내가 붙이다가 옆에 있는 집사 이름을 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봅니까? 아, 이 사람 집도 가까운데 왜 안 나오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지금 나는 이렇게 멀리서 나왔는데, 아, 이 사람 안 되겠네. 막 이런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럼 못 붙이는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 나왔네? 멀리서 나왔네? 어떻게 나왔지? 막, 나는 가까운 데도 안 나왔는데. 막 그래서 막 위축감 들고 열등감도 빠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정해놓은 전통,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 옛날에 아시죠? 교회 전도특공대 그래가지고 딱 전도, 오늘 이렇게 딱 전도 이렇게 다 부시잖아요. 전도한 사람들 막 상 주고 물론 이제 처음에 의도는 좋은 거죠. 근데 점점 이게 이제 사람의 전통이 이제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정해놓은 전통,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 이런 것들에 너무 빠지다 보면 정말 그 속에 있는 그것들은, 그 의미는,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건 날아가 버리고 겉에 있는 것만 지어지는 거죠. 사람 많이 데리고 와야 돼. 사람 많이 데리고 와야 돼. 이게 요거만 나 요거 몇 명 전도했어. 몇 명 전도. 이것만 막 남아 있는 거죠. 전도했으면 끝이야. 막 나머지는 교회에서 알아서 할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이제 율법주의라는 게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간단히 말하면 율법주의에는 내가 이걸 행함으로써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혹은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내가 요거를 함으로써, 내가 요걸 안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붙거나 떨어지는 느낌이 들다면, 아까 예를 들었듯이 내가 큐티를 했구나, 내가 기도를 했구나, 뭘 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이뻐하시겠구나, 내가 요걸 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율법주의, 그런 마음으로 내가 뭐를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뭐 성경을 매일 읽고, 내가 뭐 매일 기도하고, 내가 뭐 성경 큐티를 매일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루를 못했다고 해서 또 그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간다, 그러면 그게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내가 했으니까, 요 행동 때문에. 그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외적인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복음으로써 바뀌어야 한 내면의 변화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행동에.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억지로, 예를 들어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 쉬고 싶은 내 의지를 꺾고 억지로라도 읽었으니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구나. 왜냐면 내가 억지로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했으니까. 하기 싫었는데. 이것도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사실 내가 성경을 읽는 행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그 이유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구약에 계명을 주셨지만 신약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계명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J.D. 그리어라는 목사는 복음 본색이라는 책에서 성경에 왜 아직도 우리에게 명령이 주어졌느냐, 왜 성경에 지금 이렇게 성경에 많은 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계명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어리석어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혹 올바른 것을 알았다 해도 우리는 죄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를 계명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을 행했을 때, 계명을 순종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겪게 되는 그 어려움, 피해, 여기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 죄 자체가 굉장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죄를 범해도 하나님과 깨지는 아픔이죠. 마음의 죄를 범했어도. 근데 그걸 실제로 행동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도 훼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나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죠.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신 이 명령, 이 계명을 지켜감으로써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그 죄를 범했을 때 주어지는 그 피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계명들, 즉 특정한 행동들을 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잘 훈련하는 것은 결국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하게 하는 그분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개발시켜 준다는 겁니다. 아까는 뭐 율법주의 얘기하면서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나간다, 하나씩 하나하나 해나간다 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늘 마음속에 먹는 게 너무 좋아서 먹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거기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을 탐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그게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내 마음을 쏟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더 커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계속 유튜브만 보고 싶은 거고, 그런데 성경을 읽고 싶으면 또 계속해서 성경만 읽고 싶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계명을 정말로 잘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 복음의 능력.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변화된 겁니까?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물것을 빼앗으면 안 되겠구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을 율법을 공부해서 삭개오가 변화된 겁니까? 아니죠.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삭개오의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삭개오는 변화된 겁니다. 진정한 순종은 예수님을 만난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전통으로 바꾼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나는 정말 가면 안 쓰고 있습니다, 나는 가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린 다 가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땐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인 거지, 만약에 가면 안 쓰고 있으면 저도 여기 설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을 거예요. 낱낱이 우리의 본 모습들이 다 드러나면 그만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용납해 주셨다라는 거죠. 삭개오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선적으로 가면을 쓰고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 자꾸 우리가 이렇게 위선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정해놓은 전통, 이 전통들, 교회에서 하라고 시키는 이 전통들,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이거 다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을 그럼 아무 마음 없이 우리가 그것만 지키면 그럼 우리 마음이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변합니다. 물론 습관은 변화될 수 있겠죠. 성경 한 번도 안 읽던 사람이 매일 성경 4장씩 읽으면 1년에 1독 할 수 있죠. 습관은 변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성경을 일독했다라는 게 나를 더 의롭게 하는 자기 의로 바뀔 수 있어요.
여전히 본성은 자기 중심적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무엇이 먼저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지지도 지키지 못하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위선적으로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자,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